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로 53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보신 대로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이를 꾸미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이제 다윗이 심히 늙었고 또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수도 없어서 젊은 여인이 몸을 데워줘야 하는 아주 육체적으로 쇠약한 시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이 될 사람이
될 사람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이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서열상 왕이 되는 것은 맞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겠지요.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 나단과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가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노쇠함으로 많이 떨어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나단이 다윗을 도와 잘못 나아가고 있는 이 왕위 계승을 바로잡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전에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단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지금 밧세바를 도와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다윗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전후를 들은 다윗 왕은 밧세바를 불러서 다시 언약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밧세바에게 확실하게 전에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고 지금 다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어그러졌던 일이 다시 다윗의 약속에 대한 확증과 실행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리고 나단을 불러서 신하들을 데리고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인도해 거기서 기름을 부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꼬여가던 일이 이제 새롭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 붓습니다. 함께 갔던 모든 부하들과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크게 외칩니다. 또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커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듣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아도니아와 무리들은 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던 장소에서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 멀지 않았던 것이죠. 당연히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기뻐하는 노래소리를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한 것,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은 즉흥적인 것이었을까요? 아도니아가 서열상 위에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해서 다윗 왕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다윗 왕은 굳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부분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언약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에 다윗 언약으로 불리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이 언약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은 다윗이 평안히 궁에 살 때 자신은 백향목 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것을, 휘장에 놓여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시도를 만류하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에게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의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다윗의 뒤를 이을 사람을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다윗 다음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인 이유,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에게 약속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일이 처음에는 어긋났습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을 부려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그러진 일을 바로잡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제자리를 바로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잡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후에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은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며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어긋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살피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때로는 어긋나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바로 그 어긋난 것들을 제 자리를 찾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루 실패했다고, 한 개 실패했다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자리를 찾도록 일하실 것이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욕심으로 어그러지는 일들이 생기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일들이 잘못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